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보고 있는데 자기 삶의 전곡 지르는 것을 보고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는 그저 물을 달라 하던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에 대해서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당혹스러움도 드러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를 더 이상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뒤로 숨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주제도 대답해 주십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곧 그리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해요. 어디가 맞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리심산을 지목하냐면 신명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도 바로 세겜 지역이었고 그리심산 부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전통성을 잇는 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성지로 여기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유대인들과 달리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배 장소로 지정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마 유대인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뒤에 이 부분들을 편집해서 그리심산이라고 기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심산이 자신들이 예배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장소를 초월할 때가 온다고요.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약속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른 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감정에 의존해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언서들 있잖아요. 선지서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오실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말이죠. 그걸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잘난 척 하시거나 우리 유대인이 우월하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자의 혈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 알려주시겠어요? 본인이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는 선지자들의 글에 적혀 있는 몇백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그 혈통적인 가문을 따라서 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진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을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산, 저 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마음을 여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고 물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 교회라는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가면을 쓴 채 드리는 예배, 또 우리 마음을 숨기고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목장 연합 예배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일상의 모든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장소의 제한을 허무셨잖아요. 이것은 교회 건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내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 드릴 곳이 된다는 선포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특별한 종교적 감성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진실함이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매주 드리는 목장 연합 예배 시간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